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요, 지난 올해 2013년을 맞이해서 베들레헴 2013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 수요 예배는 광고에 말씀해 드렸듯이 이제 신앙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신앙의 기초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사역의 시작입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 사역의 끝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2013년의 사역을 출발을 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그 주기도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모임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순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 시간이나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모임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갖고 할애하여 훈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든 비공식적인 모임이든 그 모임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그 기도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액티비티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이 초를 하나 받으실 것입니다. 이 초를 거금 들여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이시라면 가정이 하나, 아니면 개인이 참석하셨다면 개인이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꼭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 초를 켜십시오. 또 큐티할 때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이 초를 켜세요. 그리고 이 초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을 측정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양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시리즈가 다 끝나는 날 이것을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들고 다 갖고 오십시오. 다 이것을 쓰신 분들은 나는 기도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다 달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오십시오. 그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만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저희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은요, 이런 신앙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틀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를 이렇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다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딱 보면서 아, 내가 요만큼밖에 기도 안 했네? 이 기도를 보고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시리즈가 다 마칠 동안에 우리에게 모여진 이 기도의 양이 좀 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액티비티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하나의 그 측정치가 돼서 조금 더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이것을 키워놓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끄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런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신가 봐요. 억지로 시킨다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예?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쉬지 마십시오. 제가 그만 숨을 풀으라고 할 때까지. 자, 준비, 시작! 숨을 참으세요. 숨을 절대 쉬지 마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답답하시죠? 벌써 지금, 제 웃음을 터뜨리시는 분이 있는데 입을 딱 닫고서 한번 숨을 쉬지 마십시오.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어떠셨습니까? 자, 이대로 여러분들이 숨을 계속 안 쉬게 되면 어떤 그 결과가 맺어지죠? 죽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인 호흡을 왜 안 쉬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호흡을 안 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지만 숨을 멈추게 되면 죽듯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기도는 곧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므로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죽으실래요? 사실래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도하셔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그 정의를 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엇이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짝을 그래도 지어보세요. 한번. 지었어요?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면 자, 전지수 집사님하고 최동규 집사님 서로 이렇게 보세요. 예, 서로 시커먼 남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 두 분씩 자, 지금부터 어떤 것이 좋든 두 분이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하냐면 말을 어떤 것을 하든 좋은데 끊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준비, 시작! 아무거나 말하십시오. 자, 타임. 됐습니다. 아무튼 여자분들 말하라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자, 누가 이겼어요? 여자가 이겼어요?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들으셨어요? 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못 빠지기 쉬운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자기의 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말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못 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는 대화다. 참 대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액티비티를 시켰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할 말만 해요. 그것도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내 말만 하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는 전혀 안 주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제가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들었던 설교의 주제일 수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적인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 원리적인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컴퓨터 채팅 같은 걸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많이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느 이야기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채팅을 하면 정신없이 빠져들어가요. 사실 우리 사람 안에는요, 누구나에게 아무런 격식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어떤 기사에 대한 리플 기능입니다. 그 리플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머리에 떠오른 대로 생각 없이 그냥 적을 수 있는 익명성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냥 휘갈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의미를 깊게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플을 단 것에 대해서, 자신의 리플에 대해서 누군가 반응을 보이면 갑자기 재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욱 그것에 빠져들게 돼서 많은 좋지 않은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전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화는 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대방에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의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저도요, 전화를 참 많이 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사람과 장시간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전화로 되는 문제를 가서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기도의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렵지 않나요? 어떠세요? 맞아요.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통을 붙잡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게다가 기도는요, 컴퓨터 채팅이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슨 소리든지 짓거려도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한 것이 혼자서 독백하는 것처럼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은 목사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게 목사가 돼갖고 그것도 아직 극복하지 못했냐는 그런 눈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 가지고 저기 이렇게 노는 게 좋아요. 책 보는 게 차라리 좋아요, 솔직하게.
책은 그냥 몇 시간 보라고 보겠지만 기도를 몇 시간 하라고 그러면 솔직하게 자신 없는 게 제 모습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간증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동일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기도원을 가봤습니다.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을 따라서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는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초인데요. 그 기도원에 가서 처음 놀랐던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그 2,000명이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집회를 드리는데 아무런 그 악기가 없어요. 큰 강당에 악기 딱 하나 있습니다. 큰 북 딱 하나 있습니다. 꽝꽝 치는 큰 북 있죠. 근데 그 큰 북을 치는 자매가 있는데 키도 저만했고요. 저보다 좀 작았나? 최명재 집사님만 한 것 같아요. 몸도 야리야리한데 일주일 내내 그 북을 치는데요.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여자가 그 북을 일주일 내내 치는데 그 북소리가 어느 반주 소리보다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무런 악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번째 놀란 것이 있는데 그 찬송이 끝나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회자의 통성기도를 그 인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큰 체육관과 같은 곳에 2,00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그 모양이 과간이 아닙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의 말들이 옆에서 막 들리죠. 전 기도원 그때 처음 갔거든요. 가슴을 쥐어짜듯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몸이 뜨더라고요. 뚱뚱 뜨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음 보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저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구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떤 사람은 뒤집어지고요. 막 그냥 누워서 하고 막 발을 이렇게 구르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정신이 없고 이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경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막상 눈을 감으니까요.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옆에서 저희가 하는 기도 소리가 나한테 방해가 되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2손을 잡고서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기도한 거 하는데 눈 떠보니까 5분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러다 또 보면 5분 또 반복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결론이 내렸어요. 야, 기도는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무던히 노력하는 그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저의 경험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여전히 노력을 하지만 그 기도가 참 좋기도 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좋지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의 훈련이 아직도 뛰어넘었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한에게 기도를 배운 것 같이 예수님, 우리들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태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태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의 태도를 좀 몇몇 가지를 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잘 알고 있고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그것은 은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할 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사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할 때 드러내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은밀함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이 은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좀 적용해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보를 보면은요, 간혹가다 이렇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보면 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좀 은밀했으면 좋겠는데 헌금 누가 11조 누가 했고 뭐 주일헌금 누가 했고 저는 우리 주보에서 이걸 좀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 주보에 이렇게 기재되는 것이 제 마음에 썩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기본적인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은밀함입니다. 남들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제가 주보에서 우리 헌금에 대한 명단을 좀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꼭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 저를 은밀하게 찾아오세요. 제가 은밀하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은밀함 가운데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갖추어진다면 헌금하는 것도 바구니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은밀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세를 보이는 자에게 주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역시 은밀함이 지켜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떠들썩하게 기도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종교 생활에는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11조 생활과 안식일 준수와 기도와 금식 등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듯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길을 가는 도중에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도 시간이 됐는데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됐다는 핑계로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들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위선적으로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거리에 나와서 기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완전한 섬김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철두철미한 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대문을 열고 집에 막 들어가려는데 아이들 방에서 큰 소리가 쿵쿵쿵 나고 여러 가지 큰 목소리가 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방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집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옷이 필요합니다. 멋있는 옷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용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하고 크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가만히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금 후에 기도를 마치고 나온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기도를 왜 이렇게 크게 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 듣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들으셔야 될,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될 기도예요. 하면서 크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능한 한 은밀한 중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식되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의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절실한 헌신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면 남에 대한 의식이 더 커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체면과 명예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가운데 기도를 하면 그 염려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배 중에 대표 기도나 헌금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뽐내려고 혹은 남을 의식해서 남들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을 제가 간혹 보는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 생활한 것을 은근히 자랑하거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곧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그 은밀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원리가 은밀함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중언부언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와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어때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간혹 가다가 저에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요. 죄송합니다. 그게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난 알아들었는데, 그런데도 그 얘기를 꾸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물론 저를 아끼고 제 실수할까 봐 하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잔소리로 들려져요. 의미가 없어 보여요. 나 알았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종종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언부언의 의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의무도 모르고 말의 초점이 없어진 채 한참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렇게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연히 말만 많이 했지 그 기도의 요점이나 핵심이 없습니다.
자기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장구하게 늘어놓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좁혀간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의학적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 기도하는지, 혹 이런 분들 없으세요? 물론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분은 어차피 회복되시지 않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그분의 건강에 대해서 이미 단정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주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서 그냥 그분 듣기 좋으라고 위로되라고 하는 기도는 혹시 해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상황들, 사람의 결정들, 사람이 선언해 놓은 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에 의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그분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의 본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듣게 좋게 하기 위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혹시 우리가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우리의 말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그렇게 간절한 그 기도는 결코 형식에 있어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담으면 돼요. 내 마음속에 원함만 담으면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사실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만큼 바쁘고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 예배, 성탄절 예배, 성구영신 예배,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이 교회의 모든 그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 건강의 문제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거의 습관적으로 1년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11월, 12월에 꼭 한번 되게 앓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짝 긴장하며 1년을 이제 지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 이틀을 남겨놓고 몸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고생하셨듯이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딸들도 감기가 들었고 해서 이제 그것이 전염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너무나 힘들고 성도들에게 덕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쑤셔오고 열이 오르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걱정을 할까봐 아내에게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올 사역의 첫 출발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인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의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미사여구가 나오질 않아요. 한마디 딱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안 됩니다. 이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그 미사 여구들은 전혀 기억이 되지 않고요.
정말 절박하니까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놀라운 거는요, 정말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해본 기억이 없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저희 딸을 버지니아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2시간밖에 자지 않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 건강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요,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의 그 절박했던 기도. 하나님,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절박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중언부언하는 것, 기도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그 표현들, 정말 절박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실을 담아서 주 앞에 짧지만 강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제가 간증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의 심정을 담아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이 주기도문을 일컬어서 주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주문처럼 생각 없이 암송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요,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즉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야만 주님이 받으신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주기도문은요,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한 바른 모본을 가르치셨던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주문처럼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으로 보았을 때 주님은요, 이 기도를 주문처럼 반복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이 기도문은 당시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본 모습을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모습을, 그 교훈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저 유창하게 거창하게 하는 기도에만 현혹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너무 그렇게 유창한 기도에 부러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렇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자적인 답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내용과 순서상의 방법에 대한 모범적인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를 나누어 드렸지만 그 초가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측정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으셔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요, 현재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말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현재 너희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분명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명백하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처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구해보았다가 안 되면 저것을 구하고 하는 식의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도에서는요,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을 바탕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에는 당연히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이 따라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될 경우에는 기도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거칠해하고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유지하게 되는 통로이고,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위치가 확인되어져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진수를 함께 누리시는, 또 함께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